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목 보이시나요? 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냉각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문. 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에 쌓다, 마음에 쌓인 것, 입력된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된 것들이 있고 그 입력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언행이 풀어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드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컴퓨터 하드웨어처럼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마음이란 것이 있고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 반응 이것들이 더해져서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영성신학자죠. 헨리 뉴엔이 인간을 살아있는 기억 매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체, 우리가 다 이 컴퓨터 같은 하드웨어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그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죠. 잠깐만요, 왜 이렇게 건들거리지?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나 이 인간의 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드웨어에 깔린 프로그램이 대충 6세까지의 결정, 6세까지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타고나느냐 플러스 우리가 6세까지 어떤 경험을 하느냐, 단순히 경험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의 프로그램이 결정돼 버린다. 그리고 나머지 여생은 그때 쌓여진 프로그램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선줬거나 우리가 6세까지 줬거나된 우리의 뇌의 컨디션을 만약 맵으로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면 우리가 평생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을 가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죽게가 될 건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짜 지배하고 있는 건 우리의 마음에 축적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선조건화를 어떤 사람들은 심리 결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 결정론만이 아니에요. 인생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과격한 말들은요, 사실 성경의 가르침과 매우 있다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삶의 이슈들이, 영어로 이슈들이라고 합니다. 이슈들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이슈들, 결정적인 변곡점들이 우리 마음에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들여다보고 그 프로그램을 리셋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무지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프로그램을 정복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미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프로그램이 정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정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삶의 사이클을 깨뜨리는 힘은요, 밖에서 벌어지는 어떤 굿럭이 아닙니다. 행운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
그 변화는요, 굿럭이 아니라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쩌고 축복이요. 우리 마음의 프로그래밍이 박살나는 프로그램, 그 축복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바뀌는 일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냥 행동거지 바꾸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도 훈련시키면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훈련이 아니고 회개는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바뀌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상담가도 어떤 정신의학자도요, 우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라면 얘긴 달라집니다. 그 상담자의 이름을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말씀하시는 분, 성령님의 규정이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말씀하신 상담자가 되어준다. 왜 우리 옆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리셋하시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분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프로그램을 바꾸고자 하는 상담자이신 그분의 사역의 가치를 우리가 알며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개방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재편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리셋하려는 그분의 파라클레토스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슈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복음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하드웨어입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공간입니다. 기억 매체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프로그램이 돼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의 이 하드웨어는요, 선조건화가 되어 있습니다. 6세까지의 체험에 의해 선조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문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선조건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트라우마 공부를 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 세대의 트라우마가 3대까지 DNA와 신경 조직으로 뭐라 그럴까요? 유전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조건화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은 선조건화되어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제 핸드폰에 공간이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앱들이 진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공간을 다 먹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앱 다운받으면 뭐 할인해 준다 그러고 저 앱 다운받으면 쿠폰 준다 그래서 제가 순진하게 다 다운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용량이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 폰을 보더니 아빠 이렇게 하면 폰이 느리게 돌아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다른 걸 다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워야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하드웨어에 다운로드 돼야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발견하고 지워야 합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놀라운 말이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의에 이른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right standing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 의에 이른다는 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면으로 번역하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의 친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친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냉각된 관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의 기도가 쌍방통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닫혔던 관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과 소통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이 없고 친밀함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으로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선조권화되어 있는 앱들로 인해 가득 차 있고 복음은 머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의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의 하드웨어에 복음이 다운로드 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의 친교가 시작이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소소입니다. 소소는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하지만 소소는요, 축사, 즉 악한 영이 떠나가다, 질병이 치료되다, 초자연적인 공급이 나타나다. 소소는 마귀의 도전들이 극복되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교하며 그 하나님과의 동행과 친교 안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안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원수를 꾸짖기도 하고요, 그럴 때 폭풍우가 잠잠게 되고요, 때로는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요, 초자연적 공급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대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분의 사심을 드러내는 삶. 아멘. 이것의 시작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라는 말은 오늘 굉장히 잘못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상처를 다루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선조건화되어 있는, 잘못 선조건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중심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적 치유를 10,000번 받아보세요. 고통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매니지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고통 안에 서 있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요,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내적 치유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내적 치유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매니지하게 되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거절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과 태도와 해석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실패에 대해서 대하는 해석과 느끼는 방식, 해석, 태도, 반응하는 방식, 운영하는 체계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실패는 현존할 것입니다. 거절은 현존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건 외부적 사건입니다. 외부적 사건이 우리를 멈춰 세우지 못합니다. 외부적 사건이 우리를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멈추는 건 우리의 마음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를 들어올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결말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결말을 결정지을 프로그램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역사, 우리의 마음의 프로그램이 바뀌는 역사, 이 역사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전옥관화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이 가장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강력하고 보편적인 프로그램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성취지향성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취지향성이라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요,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의 하드웨어를 가장 많이 잡아먹고 있어서 복음이 다운로드 될 수 없게 그 마음을 선점하고 있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강한 프로그램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취 지향성이라는 우리가 삶에서 태어나서부터 6세까지의 시간 속에 굉장히 많이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 아니 우리가 inherit,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가 유전하여 셋업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사랑과 용납이 우리의 성취 정도에 달렸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내가 받을 사랑이 달렸다. 내가 어떻게 하나에 내가 누릴 용납이 달렸다 라는 구조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을 벌기 위해, 용납을 벌기 위해 더 잘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performing, 더 잘 성취를 하고 더 잘 행동해야 한다라는 믿음 체계, 그 믿음 체계에 의해 형성된 감정들, 그리고 그 믿음과 감정의 기초에서 가지게 되는 의지,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강력한 이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 성취 지향성의 선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믿었어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용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과 인정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고 다시 성취 지향성의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뭐냐 하면 이 본문에서 뭐냐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안에 사는 삶을 볼 때 갑자기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마음속에서 성취 지향성이 말할 거야. 너 더 잘 퍼포밍하면 그거 받을 수 있어. 너 성취를 더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취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의를 네가 성취하냐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증가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꾀임입니까? 이게 꾀임이라고요? 내가 종교적인 과업을 얼마나 수행하고 얼마나 더 잘 행동하고 얼마나 덜 잘못할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납과 사랑이 증가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꾀임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요, 우리의 마음은 반은혜적이고 비복음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갈라디아 사람들 마음속에 강력하게 선조건화에 됐던 이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 성취 지향성의 잘못된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디에 기여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렸듯 우리의 0세에서 6세까지의
경험은 우리의 삶의 강력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우리가 잘 행동할수록 부모님이 더 많이 웃어줍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행동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밀쳐놓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잘못된 방식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원죄가 세습된다라는 교리가 성립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조건적 사랑, 즉 상대방의 퍼포밍,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사랑이라는 원죄를 가진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낭만적인 판타지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태어나서 헤엄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의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할 때 거두어지는 사랑, 우리가 잘 행동하면 더 베풀어지는 호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점점 거대한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사랑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달렸다. 그리고요, 그 선조건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나를 더 사랑하시거나, 내가 잘못 행동할 때 그분이 두 발치 정도 뒤로 물러날 것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작동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 성취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성취 지향성을 가진 사람, 가졌다고 느끼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손을 들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여기 아버지가 계셔서 참 내적 치유 이런 거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참 고역이에요. 제가 아버지의 고통을 이제 이해합니다. 왜냐면 제가 부모님이 돼가지고 내적 치유 이제 시즌이 오는데 이제 애들이 소그룹에서 무슨 말을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드시 우리가 자라날 때 체험만이 아니라 그 체험의 기초에서 마귀가 곡해해서 우리 안에 잘못 해석하게 하는, 그리고 그 곡해를 쉽게 받아들이 우리의 죄성 전체가 잘못된 아버지 상을 갖게 합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서 걸어나오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굉장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진짜 한 인간으로서 주실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온전하지 않으시니까 또 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걸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성은 뭐예요? 배은망덕의 죄성?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못 받은 건 아주 깊이 묵상하는. 누가 그랬잖아요? 네가 받은 상처는 모래 위에 쓰고 네가 받은 은혜는 돌 위에 써라. 근데 우리의 죄성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모래 위에 쓰고 내가 받지 못한 건, 내가 받은 상처는 돌 위에 쓰는 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가진 아버지 상 문제예요. 저의 죄성과 마귀의 미혹과 플러스 저희 아버지의 연약함이 포개져서 제 안에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다운로드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변호해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제게 굉장히 깊이 이 정말 마귀가 미혹하면서 그걸 확 픽업해서 제 마음에 돌판에 새긴 건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직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얘들아, 사자는 자식을 낳으면 벼랑 위에서 밀어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절벽을 기어오르는 새끼 사자들을 픽업해서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뭐예요? 그러니까 강한 아이가 되어라는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 3마리 새끼 사자 중에 일단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주 떨어지는 새끼 사자였습니다. 저는 저희 형님들은 다 그 아벨의 후손, 나만 가인의 후손 이렇게 느낄 만큼 제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이나 운동이라 이런 데서 퍼포먼스가 떨어졌어요. 물론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딱 봐도 제일 늦게 기어 올라갈 사자인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저희 부모님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지수를 통과하면서 저의 퍼포먼스가 엉망일 때 굉장히 실망을 넘어선 거절의 메시지들, 사랑과 호의가 거두어지는 체험들, 이런 체험들을 또 마귀가 증폭시키고 저는 또 그런 일만 있는 것처럼 느끼고 이러면 제 안에 뭐냐면 거대한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구나. 아니, 사랑과 인정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구나. 이게 제 안에 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세에서 육세에 대한 체험에 대한 해석과 그거에 대한 믿음은요, 그때 가지게 된 프로그램은 여타의 그 이후의 삶의 체험을 해석하는 방식과 심지어는 하나님 체험을 결정지는 강력한 파워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경고했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천족관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요,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어떤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신앙을 갖게 또 나중에 회심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굉장한 퍼포먼스의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옳게 행동하는 퍼포먼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사역을 잘 해내는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제가 완벽하게 거룩을 퍼포밍하지 못하면, 행동해내지 못하면 제가 수치감과 영적 열등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사역적으로 완성도 있는 사역을 하면서 걸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가까이에서 받아주고 나를 굉장히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거대한 프로젝션, 환영, 판타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은요, 금으로 만든 소가지가 아닙니다. 우상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선족관에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예배하고 그 우상으로부터 듣고
또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 단정합니다. 저는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 성취 지향성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회개할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가면 다락방에 남녀 호랑객과 제단이 차려져 있는 분 계십니까? 안방에 불상 놓고 목탁 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바꿔서 물을게요. 여러분 선조권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투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넘겨짓고 걷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먼저 부서뜨려야 하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성취 지향성의 행복 프로그램에 기초한 하나님 상입니다. 심지어는 성취 지향성의 행복 프로그램이 회개되어지지 않은, 스스로도 내가 그 거룩의 절벽을 기어올라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며, 내가 그 완성도 있는 헌신과 사역의 삶을 기어올라야 하나님이 나를 깊이 용납하신다는 암묵적인 전제 가운데 사는 수많은 설교자들은 성취 지향적 하나님 아버지를 설교합니다. 요즘 저는 예전에 참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막 강단 위에서 엄청 두드려 패고 엄청 두드려 맞아요. 그 막 엄청 찔려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 엄청 찔렸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찔리는 게 은혜는 아니거든요.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끌어안아 주시는 그분의 용납을 아는 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기초에 말하는 거예요. 듣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습니다. 어느 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한동안 제가 사역에 있어서 완성도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제 언행에 있어서 결점도 좀 많아진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그냥 내가 알겠어요. 나 스스로가 아주 별로예요. 영적 열등감과 수치감과 하나님과의 고립감이 그 예배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배를 하는데 그 무거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무겁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극복될 수 있죠? 나는 평생 이 수치감과 영적 열등감 가운데 그 벼랑 위를 기어 올라가서 서는 그 몇 날 빼놓고는 나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비전이 이렇게 보이면서 제가 그 벼랑 밑에서 기어오르지 못하는 어린 사자로 계속 기어오르다 미끄러지고 기어오르다 미끄러지고 기어오르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 몇 달에 한 번쯤 올라가서 되게 내가 자랑스럽기도 해요.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기어오르다 미끄러지는 내가 그 속에서 막 이 아기 사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언젠가 내가 좀 기어 올라가서 내가 언젠가 막 이러고 있는데, 큰 하나님 아버지 같은 형상의 어떤 거인이
그 구렁텅이 밑에 이렇게 내려와서 몸을 낮추고 그 아기 사자를 그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 위에 그 아기 사자 올려놓는 거예요. 어깨 위에 나를 들어. 예,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내가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던 절벽 꼭대기가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거기 올라가는 게 골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도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나를 위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나는 머물고 싶은 거예요. 나의 퍼포밍에 기초하지 않은 그분의 값없는 사랑, 그분의 무조건적인 용납에 나를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던 나의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은 절벽 위에서 올라와 봐라,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해 주마, 올라와 봐라, 그럼 내가 더 용납해 주마 라고 암시하고 있는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절벽 아래 내려와 그 아기 사자를 품어서 어깨에 올리고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저는 거기서 결정해야 했어요. 아들아, 어느 하나님이냐? 너의 퍼포먼스에, 너의 성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이냐? 아니면 너의 퍼포먼스 아무 상관없이 값없이 찾아와 너를 들어올리기 원하는 사랑이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아닌 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그때 제 안에 있는 답은 하나였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나한테 쉬운 건 이걸 더 기어올라서 내가 다음에는 3알타자가 되고 4알타자가 되고 5알타자가 되리라. 그게 나한테 쉽지, 그 사랑을 믿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다시 말해, 절벽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그 절벽 아래서 몇 발자국 기어올라가 미끄러지고 몇 발자국 기어올라가 미끄러지는 아기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6세 이전에 선조권화되어 있는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영향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날 제게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영성신학 교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기도 지도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분이 기도 지도하다가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그것이 저의 체험과 너무나 일치가 돼서, 그리고 그러니까 성취 지향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얘기에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분이 기도 지도를 하는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신학생들을 독방을 주고 일주일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과 독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 보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양상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금석이 뭡니까? 바로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독대할 때 정말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현실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프로젝션, 내가 선조권에 돼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간주하고 오해하고 있는 시스템이 드러납니다. 이 신학생은요, 침묵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루에 5번 정도 기도하고 와서 교수님이랑 면담을 하면서 그 기도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싹 다 자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도가 어땠냐고, 잤습니다. 기도가 어땠냐고, 졸렸습니다. 기도가 어땠냐고, 피곤합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기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교수님이 발견한 건 뭐냐면 그 신학생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저에 거대한 분노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무슨 분노예요? 싸늘하게 식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분노는 다루기가 쉽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불편하고 화가 났다는 사실 인정을 못해요. 여러분,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나면 관계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싸늘하게 분노하고 있지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게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저 하늘 위에 앉아서 우리에게 오더를 내리는 보스입니다. 그리고 그 오더를 잘 실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 잘 실행하지 못하면 벌 받아라. 인사고과에 반영하시는 인사과장님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고 그 안에 사는 심성을 가졌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섬기러 신학교까지 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걸 할 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가지고 이게 연불인지 기도인지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인사과장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불평을 합니까? 근데 해봐라. 그래서 독방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인사과장님 같으십니다. 하나님, 거기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쉽지만 하나님 오더를 잘 쳐내야 되는 저희 입장은 쉽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절벽 위에서 기어오르는 아기 사자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어올라도 안 되니까 이게 고통이 되고 분노가 되고 분노가 싸늘히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취주의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도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벨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적어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면담을 왔어요. 그래서 기도 체험이 어땠는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놀란 건 이거예요. 자격을 다 해놨는데 이제 독방에서 나와서 교수님 만나러 이제 이게 좀 걸어서 와야 되는데 자기가 놀란 건 벼락을 안 맞은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계셨냐고. 내 구렁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 계셨던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고. 이 신학생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표정이 확 바뀌면서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언어는 경청입니다. 경청이 왜 강력하냐면요, 경청한다는 건 그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경청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상이 와작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절벽 위에서 나를 평가하는 인사과장님이 아니라 절벽 아래에 내려와서 끙끙끙끙끙끙 하고 있는 아기사슬을 받아주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이 신학생에게 굉장히 큰 도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이전 하나님에 머무느냐예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선조권에 대한 프로그램을 부정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했어요. 그는 신학생을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벽에서 기어 올라가다가 또 굴러 떨어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 회개가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절벽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기초에 나를 대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매도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의 체험의 기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둔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회개합니다. 그 절벽 위에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다고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절벽 아래 다가와 나를 받아주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당신을 향해 불통적 존재가 됐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착각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들어가고 입으로 시인하여 sozo life,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으로 걸어 들어간다라는 이 로마서의 초청 앞에 우리는 얼마나 큰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교만의 다른 표현은 이겁니다. 교만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교만을 세운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진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했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그분의 값 치르심을, 우리의 죄값 치르심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린 다 압니다. 그 안다는 사실로 우리는 어쩌면 교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다 뭐라고요? 사랑이 덕을 세운대요. 사랑은 뭡니까?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값없는 사랑에 대한 체험적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또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이 과목의 절벽을 기어 올라가면 되는구나. 회개하세요.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합니까? I'm here for you. 내가 그 절벽 밑에 내가 찾아와서 너를 향해 있어. 그걸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정서, 모든 종류의 기억, 모든 종류의 사고 구조, 이것에 대해 맞서 일어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혁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해요.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향해 있다. 그 사실을 끌어안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감정, 모든 종류의 믿음, 모든 종류의 감정, 그것을 향해 맞서 일어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사실 이 한 문장이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내가 여기서 너를 향해 있다. 그 선언은 우리의 프로그램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m here for you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분을 우리의 옛 감정을 거슬러서요, 우리의 세계관을 거슬러서요, 우리의 수치감을 거슬러서요, 우리는 그 I'm here for you라고 말하는 참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졸리세요? 믿으려고 하세요? 그 감정의 파도를 느끼세요? 웃기지 마. 너는 혼자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 그런 게 어딨어. 결국은 네가 하는 만큼이야. 이 모든 역류 속에서 우린 걸 믿는 거예요. I'm here for you. 예, 하나님, 당신은 이 시간 나를 향해 이곳에 계십니다 하고 그 역류를 거슬러서 나를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사실 안으로요. 아멘. 그 턴어라운드,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는 즉시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그렇게 말할 뻔했어요. 말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양상 가운데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뭘 알고 있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은 위선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양상, 사랑과 관계하는 양상을 보면 내가 믿고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양상이 잘 나타나는 관계 중에 하나는 저의 영적인 father figure,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들과의 관계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 따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큰 국제 컨퍼런스에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초대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한 10분 정도 숏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로, 저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절벽을 기어 오르는 과정인데 이걸 갑자기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떡해? 근데 이 마음이 가장 저를 경직시켰던 이유입니다. 이분이 워낙 국제적인 신망이 있고 이분이 가진 플랫폼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와, 저분이 이 생각했다. 저분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얼만큼 이걸 퍼포밍 해내는지 보고 싶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올라왔는데 뭐예요? 시험대 위에 올라온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아기 사자가 됐어요. 기어 올려가는데 이 영어의 발톱이 너무 무뎌 자꾸 미끄러져요.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 느낌에 죽을 쓰고 10분 동안 죽을 쓰고 내려왔어요. 그때 느끼는 막 그 실패감이 너무 컸어요. 야,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내가 다 망쳐버렸구나.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절벽을 기어오르는 아기 사자의 프로그램, 이 계속 대면되고 그것을 거슬러 가고 I'm here for you의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의 몸을 던지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분과 함께 대만의 사역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또 그걸 시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영준 올라와서 메시지를 좀 전해줘. 갑자기 여기서 제가 이동현 선생님 갑자기 올라서 메시지 전해서 이런 거예요. 영어로 그냥. 내가 와 이거 뭐. 근데 딱 올라갔는데 제 마음속에 관계 양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제가 처음으로 그래요. 이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밀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섰던 플랫폼에 나를 밀어올려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막 제가 막 조금 어설픈 농담치는데 제일 먼저 하하 막 웃고 좀 이게 펀치라인이 약했는데 먼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밀어주세요. 앉아서 그렇게 입 딱 다물고 계시지 말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나를 테스트한 게 아니었다. 이 사람이 나를 깊이 품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에서 경직되는 나임을 알고 자꾸 기회를 줘서 이 얼음을 풀어주고 싶었구나. 그래서 마침내 내가 이걸 극복까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밀어주고 나에게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테스트되는 내가 아니라 은혜가 갑자기 쑥 들어오는 겁니다. 내 영어 능력도 아니에요. 내 언변도 아니에요.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란 뜻인데 두 번째로 power to become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서 영어가 막 술술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포인트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그분이 저를 막 밀어올리고 그분의 어깨로 저를 밀어올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올라와서 너무 활짝 웃으면서 Well done, well done, well done. 웰던이 그 스테이크 많이 구워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됐다. 그래서 웰던 잘했다. 영준 너무 잘했어.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때 거대한 판타지에서 깨어나 있는 거예요. 나를 은혜가 둘러싸고 있구나. 단상은 내가 기어 올라가서 입증해야 될 절벽 위가 아니구나. I'm here for you 라고 외치는 그분을 향해 점프해서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을 의지해 서는 곳이구나. 거룩은 내가 기어 올라가 나를 입증하는 내 종교적 헌신의 컨테스트가 아니구나. 거룩은 그분의 어깨에 나를 내어 맡길수록 그분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들어올리시는 은혜구나. 바울이 말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 저는 그 말씀이 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 은혜 아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되게 하는 삶을 아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끌어안고 계심을 아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은혜가 I'm here for you 라고 외치고 계신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격리하는 가장 큰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의 성취 지향성의 선조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초청받고 있음을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은 여러분의 퍼포먼스가 어떻든 I'm here for you. 아멘. I'm here for you. 여러분 그 은혜를 알수록 그 은혜와 가까워질수록 그 은혜와 친밀해질수록 그 은혜가 나를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애씀이 나를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나를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완벽이 나를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벽을 몇 미터 기어오르냐의 올림픽 금운동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알았지만 믿기 어려웠던 거대한 도전입니다. 이 은혜 나를 위탁한다는 건 우리에겐 두려울 만큼 경외스러울 만큼 신선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선한 만큼 우리는 성취 지향성의 감옥에 갇혀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캠핑카가 30만 원이 넘는 게 시세인데 캠핑카가 하루에 10만 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캠핑카를 빌려서 여행을 가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싼 게 빚이 떡일까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인데 히터가 고장난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않아. 어떻게 영하의 날씨에 차를 빌려주면서 히터를 고장난 걸 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왜 이렇게 소리가 프로페셔널하지 않죠? 음향팀. 이렇게 빈틈이 많아서 이거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네? 팍팍 꽂히죠. 자,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프로페셔널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스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복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다음 도시에 가서 차를 바꾸는 거예요. 너무 번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아니 어떻게 이래가지고 장사를 해? 막 밥만 먹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왜 이래? 막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뚝 타오르. 아들아, 너는 잘하냐?
그러니까 저도 목회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 생활이 완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구멍이 진짜 많아요. 저도 구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가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 많이 관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그들에 대해서 관대해질수록 너에 대해서 관대한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나에 대해서 너무 안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너의 아이들의 실수와 연약에서 좀 많이 관대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 실수와 연약에 대해서 사랑의 양을 줄이고 거절을 경험하게 함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동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금송아지예요. 복음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그 실수와 연약 속에 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자라날 수 있는 기간으로 주는 것. 왜? 그의 실수와 연약 속에 그들을 향한 너의 사랑과 호의가 변함없다는 확신이 자랄 수 있는 기회로서 그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없냐.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너가 너의 실수와 연약 속에 나의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와 친해질수록 그 은혜가 너를 임파워링한 시간들 네가 알지 않냐. 그 은혜가 너를 들어올린 시간들 알지 않냐. 그러면 그들의 연약과 실수 안에 너가 사랑과 호의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 그 은혜의 법에 대해 확신하게 할수록 그들의 연약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들어올리는 파워 투 비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역사하게 될 것을 너는 믿지 않냐? 제 시스템에 막 진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캠핑카 운전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거 더 제가 갈 길이 멉니다. 도와주세요. 당연히 먼저. 근데 그리고 또 이런 감동이에요. 아들아, 나는 연약한 자들의 교회를 원한다. 제가 너무 싫었어요. 연약한 자들의 교회요. 그런 걸 공표했다가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일 겁니다. 근데 연약한 자들의 교회는 상대적으로 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의 교회를 의미한다. 자신이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걸 아는 자들을 의미한다. 은혜 안에 성장하는 법을 배워가는 곳을 의미한다. 세상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 둘밖에 없다. 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아래 자신을 위탁하며 파워 투 비컴 안에 성장해가는 그 교회를 원한다. 막 무슨 음성이 막 들렸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막 아들아 막 이런 원한다 나 이게 아니고 그 인사이트가 오는 게 조명이라 그래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 동의했어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교회를 원합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취 지향성이라는 성벽 안으로 돌진해오는, 오늘도 그 안에 돌진해오는 I'm here for you, 그 성벽을 꿰뚫고 돌진해오는 하나님을 향해 돌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퍼포먼스가 절벽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그 절벽 위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이 견고한 성 안으로 뚫고 오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임파워링해 우리가 이길 수 없던 죄들을, 우리가 해낼 수 없던 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었던 약점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업들을 넘게 하시는 그분을 간증할 때 우린 말하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6세 이전에 어떤 것이 프로그래밍 되었는지 그것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 밖에 계신 주님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퍼포먼스, 성취에 대해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훨씬 덜 진지해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완성에 대해 조금 더 유머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웃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퍼포먼스라는 거대한 우상을 복음의 망치로 부서뜨리고, 이 거대한 금송아지를 복음의 망치로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통역하여 우리의 심령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파라클레토스의 역사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우리를 더 깊이 의탁하는 법들을, 동역하는 법을 배워가는 교회, 연약한 자들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 되신 교회, 우리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성취가, 그 십자가의 성취가 높임받는 교회, 우리의 능력이 아닌 power to become,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어오시는 성령의 능력이 치하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퍼포먼스의 성공 여부가 크게 무겁지 않은 교회, 그것에 관대하고 웃을 수 있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각자를 그분의 어깨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주일도 그렇고요, 말씀이 딱 끝나고 한 20분, 10분은 은혜의 골든타임입니다. 소변의 골든타임이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때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금송아지를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먼저 우리의 부모님과 여러분 우리의 권위자들을 용서합시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바르면 입이 점점 발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계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을 상대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가 속했던 권위들과 우리가 살았던 세상에 성취지향성의 메시지가 되었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의 연약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놓아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지향성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던 나의 죄성을 회개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모래에 새기고 조건적인 사랑을 돌판에 새기던 우리의 배은망덕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을 틈타 하나님과 부모님과 세상에 대해, 삶에 대해 왜곡하던 마귀의 속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성취지향성의 금송아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지향성과 그것에 관련된 감정, 사고구조, 의지들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것들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세요. I'm here for you. 내가 이곳에 너를 위해 있다. 내가 이곳에서 너를 위해 있다. 내가 이곳에서 너를 위해 있다. 이곳에서 너를 향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거스르는 감정들에 대해서 맞서세요. 이것에 반문하는 내 생각들에 맞서세요. 한번 여러분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대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해 이곳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곳에 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그 은혜의 파도가 나의 결함과 나의 연약과 나의 존재 곳곳으로 파도처럼 흘러들어오도록 그 은혜의 나를 위탁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밀쳐냅니다. 이 가사들을 우리의 성취장소 밀쳐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에 상륙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고구조에 상륙하도록 환영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할렐루야. 볼 수 없는 상처, 나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예언하세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의 파도를 부어주세요. 주는 내 마음을 할렐루야. 볼 수 없는 상처, 나를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스탠다드가 우리를 향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의미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장은요, 치유는요, 책임 전가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뒤틀림이지 거룩이 중요하지 않은 주제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뒤틀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선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동력 삼은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보하는 아버지는 그 은혜를 동력 삼을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지 않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내 눈을 열어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하세요. 하나님 절벽 아래 남겨진 그 아기 사자를 친밀히 여기시는 그 은혜, 그 안에 power to become,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우리로 가지 못하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로 넘지 못하던 적을 넘게 하시는 그 은혜, 주님 그 은혜를 향해 눈을 듭니다. 주님 그 은혜 앞에 나를 계상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멀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완전한 길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나의 퍼포먼스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성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루어야 될 예언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화해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어깨 위에 우리 올려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목회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는 꼬리도 될 수 없는 자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것이 나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목자 되신 주님의 힘주심이며 목자 되신 주님의 지혜이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은사들입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시며 건널 수 없던 강을 건너게 하시며 이길 수 없던 적을 이기게 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는 교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은혜는 person, 한 인격체입니다. 은혜는 I'm here for you. 그 절벽 아래 있는 아기 사자의 자와 말 거는 거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를 맞서는 우상은 바로 우리의 성취지향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내 성취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까? 은혜이신 주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습니까? 은혜이신 예수님, I'm here for you. 은혜이신 예수님, 당신의 음성 듣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당신과의 친교를 열어주십시오. 당신과의 친교, 그 기도 위에 나의 존재를 올려놓으며 나의 고를 올려놓으며 죄를 이기는 거룩의 삶을 올려놓으며 예수님 의지하는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과의 친교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예수님 당신과의 친교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합시다. 주님과의 친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 듣기 원하며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 상처 입은 이 어린 사자, 벼랑을 끝끝내 기어오를 수 없던 어린 사자, 자신의 발톱과 자신의 근육을 우상으로 여기며 그 절벽을 오르려 했던 어린 사자가 이 시간 고개를 돌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power to become, 나를 들어올리시는 은혜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곳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당신께 나의 영혼을 엽니다. 예수님 사랑할 수 없었던 나를 사랑하게 하시며 용서할 수 없었던 나를 용서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없었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구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임재, 그 은혜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같이 말할까요? 내 영혼아 너의 영혼의 목자 되셔서 내가 이곳에 너를 위해 있다 말씀하시는 은혜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라. 그분을 더욱 사귀며 그분의 음성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의 친교가 깊어지며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을 알아가며 절벽을 기어오르는 방향이 아닌 완성을 향해 애쓰는 방향이 아닌 그분께 우리의 연약과 무능력을 의탁하며 그분의 어깨 위에 나의 영혼을 올려놓으며 그분을 사귀는 그분의 품 안에 작은 아이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내 영혼아 나아가라.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너의 성취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이니 내 영혼아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한껏 들이키라. 이 시간 목자의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그분이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성취지향성의 금송아지를 가루로 내버리시는 은혜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일 살아나는 우리의 성취지향성의 망령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은혜를 향해 두 팔 벌려 당신을 끌어안는 삶을 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성취 지향성 이거 여러분 이게 한 번의 강의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 수련회 때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겠네요. 어이구, 김영준 목사님 저거 해버리면 나 뭐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다뤄야 될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 수련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할 수 있는 관계, 그 길을 여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수련회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